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속건제에 조금 더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기 위해서 오늘 같은 본문으로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지난번에 같이 나눈 것 중에 15절과 또 18절 그 뒤에 6장 6절에 내가 지정한 가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 모세한테 한 말이죠. 근데 모세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지정했을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 이 모든 것의 어떤 부분들을 지정해서 은 몇 세겔을 해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백성들에게 수십만 명 되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일일이 다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죠. 출애굽기 18장에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혼자 다 재판을 합니다. 백성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 재판해서,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너 이렇게 혼자 다 하지 말고 사람을 좀 세워라 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재판을 맡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문맥상으로는 모세가 이 지정한 부분, 이 지정한 부분인데, 사실 이거에 대한 더 정확한 의미는 내가 지정한 가치. 사실 이 속건제를 지정했으면 이제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져오는 걸 누가 가지고 제사를 드리냐면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은혜 상당한 가치의 제물을 가져오냐 마냐는 누가 알 수 있냐면 모세가 아니라 제사장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지정한 가치라고 한 것은 큰 범주의 무언가를 정했거나, 아니면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게 점차로 제사장에게 내려가서 제사장들이 이제 자신들이 거기에 대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부분을, 또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부분을, 또 뒤에 보면 거짓 맹세한 것에 대한 부분에 지정한 어떤 은 몇 세겔에 해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제사장이 알려주고, 그 알려준 대로 그것을 가져오면 그것을 보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은 몇 세겔을 지정한 그 가치에 따라서 순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과연 그 지정한 가치에 모자란 순양을 가져갔을까? 아니면 훨씬 더 남은 순양을 가져갔을까? 순양의 어떤 종류나 가격이 여러 종류겠죠. 여기 몇 세겔이라고 한 세겔은 동전의 단위가 아니라, 여기 신약 성경에 나온 동전의 단위가 아니라 여기서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무게의 단위. 그래서 한 세겔이 뭐 이 각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1.4g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무게 단위에 맞는 순양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 대충 어느 정도의 네가 범한 그런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소의 세겔로 은 몇 세겔이다 이렇게 말하였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양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부족하게 갔을까? 아마도 백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넉넉하게 하고 가지 않았을까? 만약에 순양이 뭐 몇 세겔이다, 10세겔이다 하면 10세겔보다 미만이 아니라 10세겔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순양을 가지고 갔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레위기 14장 12절에 보면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요제는 제사하는 방식, 흔드는 제사를 말합니다. 속건제로 드리는데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순양. 그러니까 이거는 죄로 따지면 약간 경미한 죄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성전의 세겔에 은 몇 세겔인지 정하는데 어린 순양은 좀 저렴한 또 무게가 덜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죄로 따지면 약간 경미한 죄에 대한 가치를 이 속건제로 드릴 때, 근데 이 레위기 14장은 이제 나병한 자가 정결케 되는 귤에 있어서 드리는 속건제인데, 그런 어떤 상황이 그렇게 많은 제물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속건제 제사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이제 범위를 어느 정도 지정을 해놓는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죄에 대한 여호와의 성물에 이러한 죄에는 이 정도의 순양을 가져와야 되고,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요 정도 어린 양도 괜찮을 정도의 이런 속건제의 규례를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정해 놓은 것에 맞는 것을 백성들이 가져오는데, 이렇게 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속건제는 배상제라고 했어요. 배상제. 지금 우리도 법에 손해배상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책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손해배상법의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배상을 해야 됩니다. 뭐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갚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해를 주었거나 이런 거를 손해배상법에 의해서 하는데,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어느 범위가 있죠. 이 범위 안에 그 법적으로 판결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자신이 이 정한 가치에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큰 차이를 두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같은 죄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배상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배상을 해야 된다면 이거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배상에 대한 부분만큼은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순양이라는 동물은 소보다는 저렴하고, 그렇죠? 비둘기보다는 비싸고. 근데 번제는 소로도 드릴 수 있고 양, 염소, 비둘기 이제 드릴 수 있는 종류들이 많은데, 번제는 그리고 자원제죠. 자원제. 스스로 드리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자원제라 그랬고, 속제제, 속건제가 의무제입니다. 그래서 자원제는 동물이 뭐든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원에서 안 드리면 되니까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번제에 자원에서 드릴 때도 비둘기까지 이렇게 넣어서 이제 배려를 해주셨다는 거죠. 네가 가난하면 비둘기로 번제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해주셨다는 것. 속죄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숫송아지부터 이제 순염소, 암염소, 암양, 비둘기, 고운 가루까지 이렇게 쭉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다는 거죠. 속죄제는 의무제사이기 때문에 가루까지도 정말 극빈자들은 너 동물 없고 돈이 없으면 가루라도 해서 너의 죄를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해줬는데, 문제는 속건제는 전혀 그런 배려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순양만 가져오라는 거죠. 순양만. 이 순양은 속죄제에서 드릴 수 있는 제물과 겹치지 않습니다. 암양은 있지만 속죄제에, 순양이 속죄제의 제물로 드려지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속건제는 순양만 가지고 와서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어떤 제물의 차이를 볼 수 있고, 이 순양만 드리라는 것은 속죄제의 어떤 죄사함의 어떤 부분과는 약간 별개의 독특한 무언가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이 속건제의 순양으로 하는 그 유일한 의무제의 유일한 제사로 이 순양만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속건제는 우리가 이제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약간 부지 중에 지은 죄, 내가 알지 못하고 이제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리고 나중에 그 죄를 깨우쳤을 때 드리는 죄, 이런 부분들의 의미가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한 그런 죄에 대한 제사라고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애매한 부분까지도 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애매한 것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가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애매한 부분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선, 다른 것은 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드리는데, 그거는 뭐 물론 온전함에 중요하지만 애매한 것까지 온전하게 드리는 데에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순양이 집에 없거나 여기에 대한 정말 급빈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제사는 급빈자들을 위해서 다른 제물을 드려도 되고 고운 가루를 드려도 되고 이런 법이 있는데, 속건제는 급빈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안 보이지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속건제는 배상하는 거라 그랬죠. 배상하는 것은 배상법이라고도 하는데, 이웃과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자기의 재물이 거기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재물은 자기의 재물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순양이 없어요. 내가 그만한 가치의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친척이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예요. 다른 이웃에게 이것을 함께 배상하는 부분이 거기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물에 대한 부분을 다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순양이 없거나 그만한 가치의 재물이 없을 때도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드릴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배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지난주도 이제 같이 읽었지만 14절부터 16절까지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이때는 이제 그 정한 가치에 따라서 속건 제물과 함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이제 드립니다. 5분의 1을 더합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부지 중의 범죄. 근데 그 밑에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는 그냥 지정한 가치에 따라서 흠없는 순양만 드리면 됩니다.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6장에도 보지만 6장에는 어떤 이제 부분이 있냐면 6장에는 이제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속이는 죄, 빼앗는 죄, 거짓 맹세하는 죄, 이런 것들이 신실하지 못한 죄입니다. 그래서 범죄에서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기가 빼앗았는데 그것을 부인하거나, 6장 3절에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나 이거 내가 주운 거 아니라 이거 원래 내 거야, 이런 식으로 부인하면서 거짓 맹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 빼앗거나 착취하거나 속이거나 주었는데도 부인하면서 거짓 맹세하거나 이런 중에 하나라도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한 것이니 죄가 있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줍니다. 여호와의 성물과 이 다른 사람의 물건의 공통점은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것과 어떤 차이일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여호와의 성물과 이 물건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명확하게 손에 대는 액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배상에 대한 5분의 1을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는 물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러한 물건에 대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죄는 이 5분의 1을 더하지 않는 죄보다 더 무거운 죄일 가능성이 많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는 것이 여호와의 성물이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해서 그거를 속이는 것보다 덜한 죄냐?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것은 더 큰 죄일 수 있지만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중에 범한 것은 본인이 이것을 어떤 제사의 절차나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범했을 때 그가 모르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그것이 알게 되는 순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에는 실질적으로 여호와의 성물을 먹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속이는 것보다 덜하기 때문에 5분의 1이라는 것을 더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정한 가치대로 제물만 속건 제물로 드리면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뒤에도 보시면 이 속건제를 드리는 예들이 이제 사건마다 조금씩 등장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보면서 나중에 한번 같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6장에는 이런 자신이 거짓으로 속이는 것에 대한 속건제는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 주는데 이제 여기에는 그 빼앗은 물건과 그 물건의 5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주인에게 줍니다. 그리고 지정한 가치대로 또 그 은혜에 해당하는 속건 제물을 이제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여호와의 성물이면 속건 제물을 바치고 거기에 5분의 1만 더하면 됐는데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남의 것 플러스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속건 제물. 그러니까 더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속건 제물이 배상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이 배상하는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근데 이 제도가 출애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 시대, 출애굽 22장 7절을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여기는 얼마를 배상하라고 했습니까? 갑절 2배를 배상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속건제와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 한번 자막을 띄워 보십시오. 도둑이 잡히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계속 숨어 있다가 잡히는 경우에 출애굽법에 의하면 갑절을 배상해야 되는데 레위기법에 의하면 이 법이 잡히면이 아니라 오늘 말씀 6장에 보시면 6장 5절에 보면 그 뒤에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언어적으로 이 뜻을 보면 자신의 죄가 깊이 뉘우쳐지는 그때에 이렇게 언어적으로 해석이 돼요. 다시 말하면 자수한다는 거예요. 자수. 잡히는 게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날에는 그가 이제 그전에는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 죄가 심각하다는 걸 깨우치는 날에 자수해서 속건제를 드리면 5분의 1만 바쳐도 되는 법을 하나님이 레위기법에 두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출애굽법에 의하면 갑절을 배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현대 이제 아주 최신형 스마트폰을 하나 훔쳤는데 갑절이면 2개를 물어줘야 돼. 그러면 이게 뭐 돈이 많은 사람은 가능하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도둑질한 것을 발뺌을 합니다. 나 그런 적 없어. 나 그런 적 없다고 발뺌을 하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 뒤에 보시면 7절 뒤에 보시면 재판장에게 갑니다. 재판장이 이 증인들의 말을 듣고 판결을 해요. 판결을 해서 그게 죄로 명확하면 그때 갑절을 갚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회에 어려운 혼란이 왜 일어날까? 사람이 죄를 범하고 도둑질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숨기고 살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숨기고 있는데 재판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결정이 나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되는 법이 이렇게 있으면 큰 액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이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재판에도 배상해야 될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회가 계속 하나님의 그 이름 하에 거짓을 계속 일삼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계속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죠. 그거를 막는 법이, 막는 제도가 이 속건제였어요. 속건제는 자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갑절을 갚지 않고 네가 자수만 하면 너 그때 지었던 죄, 부지 중이거나 아니면 그때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니 생각이 나거나 깨달아지는 죄가 있다면 예매하더라도 그거를 네가 가지고 나오면 5분의 1만 더하면 너의 그 애매한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자수해서 그 더 엄한 벌에 처하기 전에 자수해서 이것을 해결받기를 원하지. 우리 이제 일반 법정에도 자수 감면 제도 이런 게 있잖아요. 죄를 범했는데 누가 자수하면 그 죄에 대한 형량을 많이 삭감해 줍니다. 이게 구약 시대의 이 속건제의 법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어떤 죄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 그것을 자수하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6장에 나오는 죄는 상당히 뻔뻔한 죄죠. 어떻게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을까? 거짓 맹세하고 이제 자기가 속이고 이러한 부분들의 죄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해 주신다는 것은 이 속건제가 나중에 네가 자수하기만 하면 너의 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면 내가 그 죄의 모든 것을 사해 줄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민수기 5장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에 민수기 5장 6절 7절에 이제 명확한 이 사람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상이 여기에 명확하게 절차가 있는 거죠. 그냥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를 자복하고 그 잘못한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재물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속죄에 대한 부분과 제사에 대한 부분 규례는 비슷하게 가져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5장 16절에 보시면 6장 7절에도 나오고
보시면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6절 뒷부분에 보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속죄제의 어떤 규례대로 피를 뿌리고 또 어떤 동물에 대한 부분에 그런 죄를 사함을 통해서 그런 어떤 죄, 속건제도 마찬가지로 부지중이나 어떤 거짓 맹세한 부분들을 다 사함을 받게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피에 대한 부분의 제사적인 제도가 분명히 그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이렇게 규례가 같다면 이제 몇 가지 차이를 우리가 좀 보기로 하는데, 속죄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그 제사, 그 제사장이냐 회중이냐 족장이냐 평민이냐 따라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면, 속건제는 이 피해 보상, 배상하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배상을 하고 나서 드리는 제사가 이 속건제. 물론 앞에 여호와의 성물이나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규례를 어긴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속건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런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물건에 관련된 거는 다른 사람의 배상이 있고 나서 이제 속건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죄제는 어떤 개인적인 제사와 함께 회중적인 제사도 있습니다. 속죄제는. 그런데 속건제는 개인적인 제사만 있어요. 회중에 대한 제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사함을 받는 것이 이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 제물이 다양하게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속건제는 순양 이 한 가지만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모든 사람의 온전케 됨, 애매한 죄까지도 온전케 되는 이제 마지막에 그 온전케 되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둠으로써 그 온전함의 중요성을 알게 하기 위한 부분임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백성에 대한 그런 은총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근데 속건제는 내가 부지중에 범한 죄까지도, 애매한 죄까지도 하나님께 이걸 맡기고 나아가서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은총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사함을 받는 것이 속죄제라면, 그 나머지 애매한 부분까지, 부지중에 있는 그런 죄까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 그래서 내가 양심까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부분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준 이런 제도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래서 의무제사예요. 의무제사. 그게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내가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리고 거짓 맹세한 것이 뉘우쳐지는 순간 이것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속건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 쭉 보면 뒤에 보시면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할 때도 이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과 동침했을 때도 이 속건제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타인에게 죄를 지었을 때도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인의 물건에 대한 죄를 범했을 때는 항상 5분의 1이 더해집니다. 이제 나병 환자를 정결케 되거나 이 정혼한 종의 여종을 범했을 때나 이런 때는 5분의 1이라는 개념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명확한 물건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속건제를 드리는. 그리고 나실인이 헌신했는데 그 헌신의 서약을 어깁니다. 그럼 다시 헌신하는 날짜를 잡으면서 속건제를 드릴 때도 여기에 대한 5분의 1이 없이 속건제만 드리면 되는 그런 부분이 민수기 6장에
또 5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속건제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부지 중에 지은 제도, 너희에게는 너무나 그 마음에 걸림돌이 있으면 그것이 계속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태로 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부분이 이제 이 속건제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에게 지은 죄,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형제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속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누군가 물건을 빼앗았고 속이고 거짓 맹세해서 자기 것이 아닌데도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그걸 형제에게 갚아주고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신약의 사고와 이어지는 너무나 귀한 그런 죄사의 이제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 속건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제는 인간의 어떤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부지 중에 지은 하나님을 떠난 많은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속건제물로 드려짐을 통해서 이제는 인간이 하는 일은 다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 속건제를 드리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 모든 속죄의 의미와 함께 이 속건제, 배상에 대한 의미, 우리의 죄에 대한 배상,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 중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배상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53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예표한 내용 아닙니까? 이사야 53장이 그 부분을 여기에 이제 나타내고 있죠. 속건제는 그래서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자유케 함을 이 레위기법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그 죄에 대한 배상이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 5분의 1을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 완전히 단번에 너의 죄를 배상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속건제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속건제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지 중에 지었던 죄까지도 다 사함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지기까지 그 놀라운 은혜가 단번에 다 배상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배상할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미 다 배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상할 것이 없는 이 놀라운 은혜가 속건제의 아주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온전케 하는 귀한 역사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